16장 12절로 15절 말씀, 지난주에 봤던 성경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에서 교독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노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 말씀을 가지고 주는 떠나시고 성령이 오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작은 일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다. 물론 지금 변하는 속도보다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들은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변화를 하는 세상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가무에 능한 민족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참 노래를 좋아하고 그리고 춤을 즐겨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것을 전 세계가 인정하는 날이 올지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리랑을 비롯한 주옥 같은 선율과 가사로 이루어진 노래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참 구구절절히 사연마다 많은 노래들이 있었습니다. 그 곡조가 붙어지기 전에는 우리 선조들은 시조로 또한 많은 것들을 노래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또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 노래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어쩜 이렇게 옆나라 일본과 그렇게 비교가 되는지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가수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아마추어 사람들도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정말 노래를 해도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분 미국의 팝송이면 팝송, 이태리의 그렇죠? 이태리 가곡이면 이태리 가곡, 프랑스 샹송이면 샹송, 그리고 저기 남미의 살사면 살사, 안 되는 노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장르든 어떤 노래든 거기에 아주 적응을 해서 기가 막힌 노래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계는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래를 잘하고 우리가 그렇게 즐겨 춤을 추는 사람들인 줄 세계는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끼리 그냥 서로 위로하며 그냥 서로에게 해주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 다 아시는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의 것은 소중한 것이요. 그렇죠? 우리의 것은 소중한 것이 하면서 우리끼리 서로 뭐예요? 위로를 받아야 했었던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얘기죠? 나만 들어봤구나. 우리의 것은 소중한 것이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 서로를 위로하는, 그래서 북치고 장구치고 우리끼리만 즐겨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심심풀이로 만든 것이라고 할지라도 세계인들이 거기 미쳐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교회 카톡방에 영상 하나를 올려드렸는데 사모는 제가 그거 올린 거 글은 안 보고 그냥 영상만 이렇게 올린 거 보고 목사님 뭐 잘못 올리셨나 보다 라고 그렇게 가슴이 철렁했다라는 후문이 조금 아까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영상을 올린 것이 여러분 아마 한 번쯤 다 보시라고 올리신 거예요. 올려드린 겁니다.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이 그 BTS의 진이라고 하는 멤버예요. 그 멤버가 자기 생일을 맞아서 그냥 이렇게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얘기하길 뭐 B급 감성, C급 안무 하면서 그렇게 그냥 정말 BTS가 그 칼 춤을 추는 그런 군무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 어린애들 장난하는 듯한 그런 율동이지만 거기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거 따라 하느냐고. 우리 이순희 권사님 거기에다가 유일하게 멘트를 남기셨더라고요. 이거 좀 몇 번 더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또 얘기를 써놓기도 그러고 속으로 권사님 저기 좀 많이 보시고 오셔서 한번 해보세요. 나오셔서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고 싶었는데 차마 내가 그 글은 내가 달질 못했어요. 권사님 한 번 모셨어요? 두 번 봤구나. 거기 한 번 받아 아쉽다고 그래서 두 번을 모셨구나. 권사님 기억이 나요? 율동이? 예, 나요. 잠깐 나와보세요. 왜? 나와보세요. 낚시를 던져가지고 네. 잡으면 이렇게 했던 그거 하시고 그거 해보세요. 아니야.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몰라요. 저 연습할게요. 아니, 참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BTS 진의 그 슈퍼 참치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노래인데 여기에 이 노래에 모든 사람들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참치를 외치면서 지금 열광하고 있습니다. 참치, 참치. 뭐 그렇죠? 예. 슈퍼 참치하면서 그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왜?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을까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그러한 이슈가 되지 못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능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곧 SNS로 그렇죠? 세계가 하나로 다 소통하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가능했던 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 하나만으로도 서로가 함께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매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하나의 영상을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어디에서나 시청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그러한 입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현재 이런 원리를 적용해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놓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주님께서 떠나신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주께서 떠나신 이유가 뭐였어요? 왜 제자들이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또한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컸지만 왜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떠나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였죠. 그렇죠? 아직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야 하실 아직도 이루실 것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인간의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곧 예수님께서 아직 제자들에게 이를 것이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곧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그거였던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1:1 대면을 통해서는 그 한계가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이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마주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는 세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흩어져 있는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것으로는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시면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거예요. 오직 여기에 있는 자만을 상대하고 여기 있는 자에게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현재의 SNS와 같이 시공을 초월해서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들을 복음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매체의 필요성을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죠. 그 강력한 매체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은 SNS라고 하는 한 가지를 통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통하듯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더 강력한 매체, 세계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임할 수 있는 한 가지 강력한 매체를 주님께서 필요로 하셨던 것인데, 그것이 바로 강력한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만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곧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인지하시고, 당신이 떠나셔야만이 뭐예요? 성령께서 오시기에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사도행전에 드러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지금까지 제자들이 느끼지 못했던 엄청난 힘과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놀랍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보여주신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지만 그와는 또 다른 동시다발적으로 제자들이 흩어져서 나간 그 모든 곳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동일한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계셔야만 그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는 예수께서 안 계셔도 제자들이 흩어져 있는 그 어느 곳에서도 동일하게 그 성령의 역사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지금도 이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나게 놀라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아니 전 세계 모든 믿는 사람들 그 심령 안에서 성령께서 주인으로 오셔서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오셔야만 했던 이유인 것이에요. 곧 이 사건을 위해서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고 떠나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주님이 떠나셔야 했던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 이하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으로 성령이 오셔야 하는 이유, 왜 성령이 오셔야 했는지 그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하는 이유는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예, 성령이 떠나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성령이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13절 상반절 말씀 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 좀 드세요. 네.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온전한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곧 육체의 한계와 죄성은 진리를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보셨어요? 아바타 보셨어요? 아바타? 아바타 보신 분, 아바타 모르시는 분은 아마 저것도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태권브이, 로봇 태권브이 혹시 보셨어요? 좋아요. 거기 보면 그 공통점이 있죠. 뭐냐면 로봇 태권브이 여러분이 다 보신 거 그걸 한번 예를 들어보죠. 로봇 태권브이 보면 그 로봇 태권브이가 움직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예, 거기 이름이 뭐냐? 영희는 철이야. 훈이죠. 철수는 아마 그 영희를 배신하고 떠난 것 같아. 그래서 훈이가 대신 온 것 같은데, 그 훈이가 그걸 타고서 뭐예요? 딱 올라가서 로봇 태권브이 안으로, 이 머리 안으로 딱 들어가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강력한 힘을 가진 로봇 태권브이로 변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곧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모습이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놀라운 모습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성령이 오시는 것임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의 세상은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는데 비진리가 주주가 된 세상이 되고야 말았어요. 진리 아닌 것이 마치 진리와 같은 모습으로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진리 아닌 비진리에 뭐예요?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중심을 두는 거죠. 마치 누구와도 같이, 옛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같이 인간의 전통과 율례에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 되어버린 거죠. 곧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 뭐가 있는 겁니까? 인간의 율례가, 인간의 전통이 더 위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하는, 곧 진리가 아닌 비진리 가운데 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지 아니하시면요, 우리 자신은 뭐예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 곧 내 안에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진리를 바꾸어서 추종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쫓아가는 모습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진리가 주주가 된 세상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가 혼돈되는 세상인 것입니다. 왜? 거짓 영에 사로잡힌 세상이 되고야 말았던 거예요. 이단과 물질에 사로잡힌 그러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진리가 혼돈 가운데 있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짓 영 가운데 붙잡혀 있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또한 그렇게 거기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세상이죠. 그래서 진리만이 살 길임을 말하지 못하는 세상과 그리고 거짓 영에 사로잡힌 이 세상 안에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기 위하여서. 또 하나 성령이 오셔야 했던 이유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그대로 행하시기 위함입니다. 예, 13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뭐예요? 듣는 것을 말하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행하신 것이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자의대로 행하였던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피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까지도 내가 마시겠습니다 라고 100% 자신의 모든 삶의 의지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로 가득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뭐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뭐예요?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들 그대로 행했듯이 성령께서도 예수께서 보내신 그 일들을 그대로 하나도 자의로 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체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이것은 서로의 겸손을 드러내는 것과 또 하나는 사역의 일관성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나 성부 하나님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일관적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에 대하여 일관적이라는 거예요? 곧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공통적인 사역인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겸손하게 주의 일을 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소리를 내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소리로 일관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누가 주인인가 하는 그 사실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 자신의 이름과 나 자신의 높임이에요. 이것을 통하여 사단은
쉴 새 없이 유혹해와요. 쉴 새 없이 우리를 건드려요. 그것은 사단의 첫 계략이었어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보인 그 계략을 지금도 끊임없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교만함을 불어넣는, 네가 곧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네가 너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 이 모습, 너의 이름이 높아져야 돼 라고 하는 이 모습이 끊임없이 사단을 통하여서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삼일체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보면 결코 자신의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요, 다 뭐예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들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내 이름의 높음과 나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서 주의 일이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한번 보시고요, 그 이후에 사도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겸손하게 자기 안에 주어진 성령의 음성에 대하여서, 성령의 명령에 대하여서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다는 겁니다. 곧 주께서 행하신 그대로 행하게끔 하기 위하여서 뭐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도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에 대하여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성령이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성령이 오신 이유는 뭡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알리시겠다고요? 장래일을 알리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말씀하신 이유가 곧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 때에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까요? 마지막 때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말세 때 잘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세상의 마지막 때에 죄악이 관영한데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물론 그런 것들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주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더 빨리 전해지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되어질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알리시리니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장래의 일 하면 내 인생에 대한 앞일에 대하여 매우 궁금해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복음 전파를 통한 구원의 역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성령을 통하여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가슴 속에 뛰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장래의 일이 나 자신의 기분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기 위하여서는 성령 충만한 길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에 내 중심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오직 뭐예요? 장래일은 내 뜻에 집중되어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되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곧 뭐예요? 성령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성령께서 오시는 이유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성령이 오셔야만 했는데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심도 깊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나타내시는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철저하게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령께서도 마찬가지로 오셔서 철저하게 당신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디에 집중되어야 하는 그 모습을 단계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 신앙의 삶 자체도 무엇을 위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곧 성삼위의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과연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 예수님 당신의 영광이 되신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영광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것들을 드러내시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일로 더 많은 생명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일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곧 우리도 예수님의 것을 성령을 통하여 세상에 알리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믿지 않는 그 영혼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것을 알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직접적인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따라서 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하는 이유는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서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 감당케 위하여서입니다. 예, 길었죠?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라 하였노라. 예. 우리는 지난주에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12절 하반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뭐예요?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내가 이르는 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너희가 이것을 감당치 못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밝히 보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인데 그 주의 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 알리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리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 주의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감당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감당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했을 때에 꼭 나타나는 결과가 있죠. 그것이 뭐예요? 번아웃 되는 거예요.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끝내는 실망하고 뭐예요? 낙심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에서 굉장히 열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래 가요 못 가요? 절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렸듯이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거기까지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충성스럽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거기밖에는 못해. 근데 그 이상의 것이 요구될 때 뭐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고 하면서 나 자신이 행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다 드러내려고 하고 그것을 몰라줄 때는 뭐예요? 시험에 들고 낙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뭐예요? 주의 힘과 주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의 힘과 주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주의 능력을 믿으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해요.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내 생명도 맡기고 내 뜻도 맡기고 그렇죠? 내 자존심도 맡기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그때야 비로소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는 여러분 지치는 것이 없어요. 실망하는 것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좀 서운하더라도 아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렇죠? 내 이름이 안 나도 주의 영광이 드러내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감당케 하기 위하여서 주의 성령은 반드시 오셔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떠나신 이유가 당신이 가셔야지 당신께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당신은 떠나가시고 주의 성령이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라긴 지금도 주께서 보내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지금도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며 주의 거룩한 일들을 더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의 삶 가운데 날마다 실현되어지기를 원해요.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한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